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지난 상반기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으니 하반기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중에서 맥주절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의 맥주절은 7월 첫 주가 아닙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성령강림절로 지키는 그 오순절, 성령강림절과 시기적으로는 더 구약의 맥주절이 많습니다. 또 구약에서의 첫 보리 수확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6월 중순이나 말경의 수확 시기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6개월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회복, 그리고 기대로 우리는 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셀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고 감사의 기쁨을 모르다 보니 감사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특별히 만들어내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면, 계속해서 해야 할 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습성 중 하나는 익숙해지는 순간 그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기에 대한 감사를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하생과 훈련하고 나와보니까 그냥 쉬는 이 숨의 순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밭에서 일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나서 시원한 냉수 한 잔, 그 냉수가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소중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상대방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한자의 뜻을 보면 신명, 신의 명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신자를 써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을 반복하고 의미를 부여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애굽의 세대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쓰여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잊어버리다 하면 마음에서 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잊어버려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세상의 죄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새긴 은혜, 물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금방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물에 새겨버려서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에 새긴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가나안과 같이 지금 이 세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중독과 우울에 빠지고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를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부른 초원이 구름 같은 집을 주고 사랑하는 우리들과 한평생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순간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번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면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광야에서 채 며칠에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낼 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작은 것이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말씀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는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먹고 있고 입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잠깐이지. 비교를 통한 감사는 결국 나에게 더 큰 절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분당 모듈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쓴 책에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 감사를 통해 내일을 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니 결혼하기 전 여자친구가 루푸스 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루푸스 병은 사람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자기의 인체를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기관들, 그러니까 눈을 적으로 인식해서 눈을 공격하고 무릎 관절을 적으로 인식해서 무릎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심장을 적으로 인식해서 심장을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병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지금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딘가를 공격하면 그곳에 대한 치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자가 퇴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자매에게 연락을 합니다. 약이 독하다 보니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얼굴이 붓게 됩니다. 그리고 몰골이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매는 막 퇴원하고 왔는데 연락한 남자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 꼴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 삶을 망칠 것 같아서 청혼을 거부하다가 집요하게 남자가 청혼을 해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납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2번의 유산을 겪기도 하며 돈이 생겨도 치료비로 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나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고 아이들과 자녀들이 많은 소그룹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게 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본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두어 번이나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들어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은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를 고백하므로 다시 일어나 내일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남은 하반기와 앞으로 다가올 삶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 위에 서 있으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위에 서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내 삶의 기본이며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장 큰 복을 깨달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오늘부터 밤마다 하루 3가지씩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제목 1, 2, 3 1. 하루 3끼 먹었다.
2. 옆집 사람이랑 인사했다. 3. 수요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감사 제목을 짧게 쉬운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감사 제목들을 적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도 말고 3개씩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도 하지만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하루에 한 번은 꼭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한 번 했으니 더 안 해도 되겠다 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씩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번은 꼭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전도의 시간이 있는데 부채를 주실 때 예수 믿으세요도 좋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감사로 이어져서 감사 위에 감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감사 위에 서 있는 우리 분에게 소망합니다. 감사가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바뀌지 않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